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9장입니다. 9장 1절로 12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조경의 연이 그 구덩이에 큰 화덕의 연기가 찐 것이가 올라오매 해가 돋으니까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가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물떡 있는 천갈래 권세를 받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이르되 땅에 풀이나 버리는 것이라 각종 수막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기는 쫓아가 것이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리니 그 괴로움을 함이 간갈이 사람을 쏘는 때 괴로움을 가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굶기는 피하리라. 황충이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과 같고 머리에는 금관을 가는 비슷한 것을 썼더니 그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호신경으로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에 병거와 많은 소리를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를 쏘는 살이 있는 그 꼬리에 5달 사람을 해할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경의 사자라. 시브리어로 그 이름을 아마돈이리요 헬라로는 그 이름을 아볼로론이라고. 첫째 화은 지나갔으나 보라 이제 이 뒤에 둘 있네. 아멘. 아멘. 오늘은 첫째 화인 황충의 환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황충의 환란에 대한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신부단장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곧 오신다 그 말이에요. 곧 오신다. 신부단장을 하라 그 말이고요. 이거는 요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때가 가까움이라. 예, 이건 항상 요절의 말씀. 그래서 항상 주님이 가깝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어라. 첫째 화인 황충의 환란. 그럼 황충의 환란은 무엇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인과 7 나팔의 사건과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7년 대환란 기간에 전 3년, 후 3년 반이 있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전 3년 반에 첫째인이 신말의 사건, 신말의 등장. 여기 첫째인이 전 3년 만에 사역의 활동이 바로 이 첫째 신말의 사건입니다. 이게 전 3년 만은 회개 역사라 그랬죠. 회개 역사. 다시 회개 역사. 하나님의 후 3년 만이 감해주는 사건이 바로 후 3년 반의 역사인데 요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인은 붉은 말인데 요거는 시기가 언제냐 전 3년 반이 끝나고 5째 나팔을 불고 끝나고 바로 핵전장 첫째 화 때 되어지는 일이다. 첫째 화 때 하고 둘째 화가 지나갈 때 바로 있었을 일이다. 여기 둘째 화 때 있을 일이에요. 셋째 인은 뗄 때 검은 말의 활동 마지막 심태 끝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가 청황색 말인데 이건 42달 동안 세계 지배하는 기간. 그러니까 셋째 인이나 넷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서부터는 후 3년 만에 되어지는 일이라 그랬어요.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이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5째 인을 뗄 때가 이제 순교자의
기도가 있죠. 순교자의 기도가 있어요. 순교자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가 일곱째 나팔이 심판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첫째 나팔을 볼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적그리스도 등장. 둘째 나팔을 볼 때 열풀의 등장이고, 셋째 나팔을 볼 때 음료의 등장. 넷째 나팔을 볼 때 영적 암흑기 도래다. 요 첫째 인을 뗄 때 뭐 이게 8장에 나오는 거죠. 8장.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을 볼 때가 8장에 나오는데, 이때가 음료의 등장과 암흑 시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직은 이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근데 이 시대가 도래하지 않아도 지금 보면 영적인 흠화감의, 지금의 시대가 영적인 흠감의 시대다라고 보면 돼요. 음료 시대 등장은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흑암의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다? 요때는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을 볼 때가 5개월 환란이 있고요. 5개월 환란이 있고, 여섯째 나팔을 볼 때가 유브라데 gen장, 둘째 화가 어디죠? 둘째 화가 유브라데 전쟁, 핵전쟁이 바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의 역사가 여섯째 나팔을 볼 때가, 그런 나팔을 볼 때가 역사하는 거다.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을 볼 때가 일곱 대접의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셋째에서부터 넷째인서부터 요거가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어떤 구분돼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저 후 3년 반은 이미 다 넘어간 시대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는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나팔이 사건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되겠어요. 자, 첫째 화가 이제 같이 볼까요? 8장 13절, 내가 또 봄에 들으니 하늘에서 나는 독수리가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첫 전사가 불러서 나팔 소리로 쓰미로라. 그러니까 첫째 화가 바로 다섯째 나팔을 볼 때 5개월 환란 때, 이때 황충이 화가 바로 첫째 화 있을 때 나타나는 거다. 첫째 화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다.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을 볼 때 유브라데 전쟁에 핵전쟁이 일어날 때 이게 둘째 화다. 셋째 화가 바로 마지막 셋째 화가 이제 일곱째 나팔을 볼 때 바로 요게 일곱 대접의 사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자고요. 구정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황충이 왔대. 첫째 화의 사건이 요때 나타나는 거다. 자, 같이 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 큰 화도 끈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중의 연기로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매 그 땅에 있는 전갈리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이르되 땅이나 풀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지를 못하고 다섯째 동안 괴로움만 하게 하시던데 그 괴로움을 함과 전갈이 사람을 쏘는데 괴로움과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을 그를 피하라. 이것이 황충의 화 때의 다섯째 나팔을 불 때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황충의 화가 일어난 동기가 뭘까? 그들에게서 오직 이마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이 별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이 별 하나가 무적의 열쇠를 열 때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이죠. 또 무적의 두 번째 열자 그 구덩이에 올라오는 큰 풀무 같은 연기가 황충이 때가 되어 그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라요. 입맞은 사람은 누굴까요? 입맞은 사람은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은 해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예비처로 갈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교회 성도를. 그 사람들은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해야 하는 거죠. 괴롭혔다 그 말이에요. 음력의 성도들을 괴롭힐까 안 괴롭힐까 있다느냐. 괴롭히질 않지요. 자기 편인데 괴롭히질 않지요. 그래서 요거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들을 해하라. 이 황충이 때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음료를 얘기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정체는 그럼 뭘까? 이 별의 정체는 뭘까? 자, 그 다음. 같이 볼까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미가엘 자들이 용들 더불어 싸울세. 용이 그 제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얻지 못하.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고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에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넣었지. 이 자가 하늘의 전쟁에 쫓겨난 붉은 영, 곧 마귀, 옛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에게 이미 후 3년 반 5개월 한란 때는 이미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넘겨주는 시기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넘겨주는 시기다. 이 자가 바로 하늘의 전쟁에 쫓겨난 붉은 영, 곧 마귀다. 자, 그 다음 단계. 12절을 볼까요? 자,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해하지 마귀가 자기 때를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저기를. 이 자는 뭐냐? 땅에서 내려온 무적의 악령까지 동원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붉은 영 마귀다 그 말이죠. 발견은 마귀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모든 재앙을 내리는 자들이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럼 하늘에 무적의 이 자가 땅에서 쫓겨난 후 맨 먼저 무적에 열고 악령들을 내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무적의 악령들을 내놓는다. 그래서 이 자가 사단인데 이 자가 마귀인데 이 자가 내어놓고 무적에 열어서 모든 악령들이 세상이 됐죠. 그렇게 다 보니까 여기서 배견할 사람들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적의 의미를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볼까요? 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가 간구했더니 이건 뭐냐? 무적의 의미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곳, 지하세계 등을 해석한다. 또 다른 해석은 악령의 처소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결복한 둔 장소가 바로 무적행이다. 우리가 마귀를 귀신을 쫓을 때 너 무적행을 하다가 거기는 안 들어간대요. 너 무적행 가 그러면 안 들어간대. 팔팔 뛰어 거기는. 무섭대 거기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너 무적행으로 가라면 안 간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저 북한으로 갈 거야 그럼 김정은으로 갈 거야. 거기는 꽉 찼대. 그러면서 아주 웃겨요. 이 귀신을 쫓다 보면요. 자, 유다서 1장 6절을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같이 볼까요? 또 자기 지위를 이제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곧 하늘의 심판까지 바로 여기가 바로 무적행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환난 날이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할 장소가 무적행이다 그 말이에요. 재림시 주에 의해서 영을 결박할 곳도 여기에요. 이 무적행이다 그 말이에요.
재림이 되고 나중에 결박해서 두다가 다시 천년이 참에 끄집어낸 것이 여기 무저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저갱은 뭐냐? 음부다. 무저갱은 이 지금 사단들이 들이가 있는 장소가 무저갱이다. 계시록 1장 20장 1절 3절도 볼까요? 같이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큰 열쇠사들을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천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놓고 참그니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이 그러니까 무저갱은 마지막에 이 천사, 이 마귀들을, 옛뱀 마귀와 사단을 집어넣을 장소가 무저갱이다. 무저갱이다. 그래서 무저갱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음부다. 그 말이에요. 음부. 지금 가는 건 지옥이 아니라 음부예요. 꺼지지 않은 불을, 음부가. 우리가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다. 그랬지? 낙원. 예,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 제가 무적의 의미를 지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황충이 화가 일어나는 동기가 그럼 뭘까? 동기가 뭘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의 열쇠는 무적을 열 때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땅 위에서 나온 이 자가 바로 무적의 열쇠를 여는 데다. 무적을 열자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황충이 때가 되어서 이때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이 무적행의 이런 화의 동기가 바로 마지막 때 성도를 괴롭히는 자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게 하겠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계시록 9장 7절에 보면 황충의 모양인데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 같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 같고, 자, 그 머리에는 금과 같고 관에 비슷한 것을 썼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첫 번째는 뭐냐? 전쟁을 예비한 말 같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예비한 말 같다. 그러니까 마귀가 일사불란한 모습을 얘기하는, 전쟁 말 같다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얘기한다. 자기를 통해서 들어갈 때가 얼마 남기 때문에 그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다. 전쟁을 예비한 말 같다는 얘기는. 머리에는 금과 같은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는 5개월 동안만 잠정적인 승리가 있다. 그러면 5개월 동안 잠정적인 승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잠정적인 승리가 있고, 얼굴은 사람 같은 얼굴이 같다는 게 무적에 나온 황충이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죠. 마귀가 지금 어디 있다 그랬어요?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사람 속에 역사한다 그랬죠. 하나님 형상도,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이나,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듣질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셨죠, 여러분들요. 근데 반복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지금이나 이때나 이것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보다 그때는 더 악해진다 그 말이에요. 악하다 그 말이에요. 더 악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8절 보내 또 여자의 머리털은 시고, 머리털은 그 이빨은 사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주는 사상적인 것이 있다. 그들이 미혹하는 사상이 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주사파 지금은 이거가 하는데 이 사상의 문제예요. 사상 문제. 한국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상의 싸움이에요. 사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파는 우리하고 다른 사상이에요. 다른 사상.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은 뭐냐, 머리에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 같이 머리털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사상의 저들을 통해서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이게 마지막 때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단의 사상에 들어오면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을 굉장히 중요해. 사상이야. 생각의 사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이 다섯 번째로 보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사자의 뼈 같다 하는 얘기는 사자의 이빨, 즉 9절에 보면 철의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날개를 통해서 뱅울이고 그 다음에 전결 같은 꼬리가 있다. 등은 이건 교회를 핍박할 때 악령들이 쓰는 정적 무기다 그 말이에요. 무기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할 때 무기로 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중심으로 쓴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제일. 그러니까 이렇게 올 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없어요. 내가 이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싸워서 이긴데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반복으로 하다 보면 왜 이걸 얘기할까? 이거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지막 그 환란을 준비시키는 교회예요. 사실은요. 메시지가 전부가 그렇게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 그의 이빨과 그의 충각과 그 다음에 전갈이 꼬리를 쓰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악령들의 영적 세력들, 영적 무기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성령님뿐이 없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돼야만이 교회가 이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죠. 자, 황충이 일어나는 동기로 보면 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그래서 무적의 열자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큰 풀목 같은 연기가 있고 그 황충이 때가 되어서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땅의 풀이나 수목은 일반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땅이나 풀이나 수목은 일반 사람들이 음료나 일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뭐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황충이 때가 공격의 대상이 아니죠. 인류가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국한대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국한대에서 그들을 해하라. 왜? 자기 편이 아니니까.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주인된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자들을 해야 하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자는 해야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두 번째는 이들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용이 자기 땅에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 자. 그럼 여기 누구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박해한 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예비처로 갈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입맞지 않은 자들은 입맞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두중인이라 그랬잖아요. 두중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해야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편이 아니니까. 푸른 분이나 일반 인류들은 뭐 해야 할 필요가 뭐 없지요. 자기 편이니까. 음력인 자기 편이니까 해야 할까요? 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해야지 말라 그랬던 거다.
이들은 뭐냐? 다섯째 환란 동안 허락을 받았다. 이 황충이 된 5달 활동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는 10일 동안 환란을 얘기하죠. 여기서는요. 신부를 준비시키는 기간이 필요한 교회가 알고 추수 작업이 필요할 때 이거 5개월 환란 동안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 3년 반을 통해서 5개월을 동안 고난을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2장 10절을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이겨주리라. 그래서 10일 동안이 5개월 환란인데 허걸 동안 환란 동안 하는데 요 기간이 추수 기간이고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이걸 선택할 건가 이걸 선택할 건가 항상 싸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6.25 때든지 일본 시대에 그 핍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당신이 이걸 선택할 거야 이걸 선택할 거야. 그 기간에 똑같다고 말해요. 이때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걸 생명을 걸고 할 때 이들에게 보호처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5째 나팔을 볼 때 첫째 화의 피해자가 누구냐? 피해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들은 불신자라는 설이 있어요. 불신자라는 설이 있는데 불신자는 황충이 때가 이루어진다. 황충이 때를 이룬다. 그러니까 불신자라는 설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불신자는 황충이 때가 돼서 그들에게 마귀가 그들에게 그 무정에서 올라온 그 연기 같은 그 무정에서 온 것이 거리로 들이가는 사람으로 들이가는으로 이들이 바로 황충이 때가 된다. 불신자들은. 불신자라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성경은 전부가 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 하나님 제일 중심에 자기 중심 있는 사람들을 불신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위. 입맞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설, 그들은 환란에서 떨어진다. 입맞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는 그들은 대환란에 떨어진다. 대환란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런 입맞은 사람 14만 4천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즉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 즉 불사신을 권능을 가지고 예언사를 향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해하지 못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이들은 살아서 1000년 동안 들어가 축복을 누릴 백성이 됐기 때문이다. 성도들만 해를 받는 거다. 이들이 죽지를 못하는 것은 이유는 이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싸우는 성도들의 마지막 투쟁으로 이 투쟁을 이기는 자만이 신부 준비를 통해서 갖춰 신옷을 입은 무리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 환란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마지막. 그러니까 5개월 환란이 5개월이고 3년 6개월 전 3년 반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환란은 다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들을 핍박받는 이유가 뭘까? 핍박받는 이유는 뭘까? 자, 음료교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음료교회. 마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짐승들의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게, 짐승의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역사는 지금도 이 흐름은 계속적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없었을까요? 전에 똑같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근데 이때하고 그때하고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는 거다. 두 증인의 예언사역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하는 거다. 이들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위해 회개한 모든 성도들의 무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들이 핍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 환란 때는 무족의 다섯째 나팔 불 때는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환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때는 특별하게 부족한 이때는 미리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위. 그럼 무적이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말씀의 가뭄이 온다 그래요. 말씀의 가뭄이 온다. 앞으로 마지막 때는 점점 말씀의 가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인본주의, 기복신앙으로 다 빠지게 만들 거예요. 빠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듣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때다. 자, 아모스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루어진다. 내가 기근이 땅에 던지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으로도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다 얻지 못하니 그 날에는 아무렴없는 소녀가 젊은 낮에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마지막 때 무정에 열면은 어떻게 될까? 말씀의 가뭄이 왔고 말씀의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개월 환란 전에 준비가 될까 되지 않을까요?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리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 되면 무적의 열보니까 말씀의 가뭄이 온다. 두 번째로 보십시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을 볼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본다 그러면 사람 중심이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된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이 없는 시대가 그런 시대.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다투면 그 속에 하나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게 맞잖아요. 자기 중심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스님이 시험에 빠지는. 그러니까 저렇게 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내 영혼을 이걸 준비가 돼야 돼요. 내 영혼을 내가 단단하게 이걸 방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 자, 그 다음 단위 봅시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기적을 미혹을 받는다. 많은 거짓 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말씀이 바로 서야 돼요.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9절서부터 12절까지 볼까요? 악한 자가 나타나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니 이는 그들이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을 역사를 때문이죠. 거짓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스러운 미혹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통해서 미혹을 받고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한다. 왜 그러냐? 그들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능력도 좋지만 바른 말씀을 통해서 가야 돼요. 예수 따로 능력 따르가 아니라
능력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는 표상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서 보는, 사단도 똑같이 능력과 표적을 거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한다 그러는 거예요. 속임수를. 근데 그걸 통해서, 그걸 미혹을 해서 그걸 통해서 갈라 그러니까. 예,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단계. 네 번째는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네. 거짓이 뭘까요? 거짓이 결국은 우리가 중심을 볼 때, 이 계시록을 읽을 볼 때, 그럼 어떤 표변을 봐야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준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준점이 없다면 어떤 것이 옳은지 몰라. 어떤 게 저 사람이 거짓인지 저 사람이 참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걸 보면 알잖아요.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이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결국 거짓 선지자죠. 가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런 부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정립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제가 항상 설교는 뭐냐,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라. 그러니까 선악과가 뭔지, 선악과가 뭐예요? 그랬어요. 독립된 자라 그랬잖아요. 독립된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됐다는, 네가 하나님. 독립된 자가 네가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자기가들이 다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마귀가 와서 무적에 여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볼 것이냐 이게. 어떤 걸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된 자를 날마다 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한테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왜 제가 7대 명절을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순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순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순서가 없이는 그냥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공 잡는 게 매가 아니라 순서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명하게 더 드러나겠죠. 이때는요. 선명하게 더 드러나겠죠. 지금은 뭐 희미한 것 같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때 되면 뭐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확실하게 정체가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거짓 선자들이 와서 미혹하게 된다. 그럼 지금도 거짓 선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을 가리키는 거.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한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된다. 한 가족이 서로가 원수가 된다. 같이 볼까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여. 그러니까 한 가족 중에도 원수가 된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냥 한 가족이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마귀는 각 사람마다 전부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얘기를 하면 그걸 지으면 이게 마지막 실체가 드러나면 전부가 가족 중에서도 이런 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자, 그 다음 단계. 교회가 받을 이 큰 환난이 지나면 두 중에는 순교를 하고 부활 승천하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초로 독수리도 한 날개를 어른져서 날아간다. 그럼 여기서 그 예비초를 통해서 독수리를 통해서 날개를 통해서 간다 그 말이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다 교회라 그랬잖아요. 자신이 교회라 그랬어요. 자신이
두 날개를 통해서 독수리 날개를 가려서 양육을 받게 되고 전 3년 반이 마감을 내리고 곧 후 3년만에 들어가면서 둘째 한인 유브레 대전이 임한다. 유브레 전쟁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예비처가 어디지? 그게 아니라 이때 되면 움직여 간다 그 말이에요. 옮겨간다 그 말이에요. 옮겨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부터. 네, 오늘은 예비처를 통해서 가는데 요 황충이 때는 우리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요때 5개월 환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5개월 환란이 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준비가 돼야 된다. 근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선악과에 지금도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말말 따먹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에덴 동산은 지금도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존재한다.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어 자기 중심으로만 지금 거기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지옥이다. 거기가 진짜 천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현실로, 이거는 이제 이 계시록은 현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가성적인 거잖아요. 가성적인 거예요. 이때 되면 주님의 재림할 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이 실지도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준비할 기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가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이것이 바로 자아파세라는 것이 그래서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자아파세가 그래서 중요하다. 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가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네가 교회가 돼야 된다. 네 자신이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가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죠.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가 성취되고,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 지금 종말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핵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핵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준비시킬 겁니다. 그러나 거의 이제 준비들이 완성돼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더욱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를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종말을 연구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건가, 전 세계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건가, 이걸 주시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역할이 어떻게 될 건가, 마지막 역할이 중국은 어떻게 역할이 될까, 미국의 역할은 어떤 역할까지일까, 그걸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렇게 쭉 보고, 우리나라 역할은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거, 이 종말을 쪽으로 내다보면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서 이른 줄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던 보니까 이제는 문 앞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걸 알라는 얘기죠.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예언이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참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가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가 완성되는 거가, 천년왕국은 바로 에덴 동산의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은 마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년왕국은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없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없어요. 무적행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인범의 천년, 고난을, 거기는 마귀가 없는 세상. 예. 거기는 누가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천년왕은 그리스도가 왕이지요.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두 증인, 이제 순결당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할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개월 환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잘 보고,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잘 보고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잘 보면서 가면 되겠어요. 오늘 이제 다섯째 나팔부가 황충의 환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깊이 더 반복으로 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근데 지금 그 이때나 환란 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지금도 존속한다. 그때는 더하다 그 말이죠. 더하다. 지금 신앙을 자유로 없지만 북한 같은 데는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롭지 못하죠. 그냥 지금 똑같다고 그래도.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 우리가 물질이 많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보면 영적으로는요. 저주일 수도 있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근데 이걸 전체를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본다는 거는 앞으로 되어질 거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어질 거를 해석할 때는 된 일을 가진 걸, 된 일 한 걸 가지고 되어질 걸 해석해 가야 돼요. 해석을 해 가야 돼요. 근데 기준점은 항상 있는 거예요. 기준점을. 어떤 기준점을 가질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그 기준점을 가지고 이 마지막 계시록을 풀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일게 하더라도 바른 자세가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더 중요한 건 적그리스도가 와서 환란을 통해서 능력을 가지고 미혹하고 그럴 시대가 오는데 그럴 시대에서 이기려면 뭐냐?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저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냐 거짓 선자냐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이거를 어떻게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목회의 사상, 성경적인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